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마틴 루터는 독일이 낳은 아주 위대한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입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법에 대한 꿈을 가지고 법률가가 되기를 사모하여서 독일의 유명한 알프루트라고 하는 대학의 법학과에 입학하여서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여름철에 그의 친구와 시골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시골길을 걷다가 큰 소리와 함께 벼락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자신과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친구가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 친구의 죽음을 목도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마틴 루터는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법률가가 되고자 했던 그의 꿈은 내려놓고 이제는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 어거스트 수도원의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온갖 고행과 수련과 또 말씀 묵상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이제 고행의 일환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 계단을 오르신 그 계단에서 고행을 실천하기 위하여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고행하였습니다. 그 고행이 자신을 온전한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 주리라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날도 그 무릎이 깨어지고 핏물이 배겨 나올 정도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는 고행 중에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의 말씀과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그의 마음속에 비수처럼 찌르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자 그는 자신이 고행하였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고행과 열심과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그는 종교개혁자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 1차 선교 여행에 관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위로 가운데 지내며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사역하였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그 안디옥 교회까지 나와서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형제들의 가르침이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소위 다문화 교회입니다.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헬라의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다문화 교회,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고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형제들이 와서 너희가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진리를 선포하게 되어지자 그 잘못된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굉장한 다툼과 논쟁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이 관습과 관례가 마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때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40년 전만 해도 40-5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박수 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교회에서 박수 치는 것은 이단이나 이단 비스무리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렇게 경건한 교회에서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심지어는 교회 예배 때 기타가 사용되고 드럼이 사용되는 것은 상상도 못하였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실제로 회중석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회중들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나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분 회중들이 마음껏 찬송하는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찬송은 오직 미소년들만 성가대로서 찬송할 수 있었어요. 여자들은 죄가 많아서 안 되고 남자들도 변성기를 지나면 소리가 탁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은 미성의 소리를 가진 소년들만 성가대에 세워서 그리고 찬양하게 하였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처음으로 여자가 성가를 하게 되어진 때가 1744년 미국에서 사부 성가를 하는데 이 사부 성가에 여자가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사부 성가에 여자가 찬양을 했는데 이 일 때문에 굉장한 난리가 났어요. 감히 여자가 제단 앞에 나와서 찬양한다고.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이 관습과 관례가 마치 구원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유대에서부터 온 형제들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참 지혜로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툼과 변론이 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다툼과 변론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다투고 여기서 변론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부활의 증인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자.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결정을 내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몇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참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습과 관례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의 여러 청년들, 여러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해안선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500km 정도 해당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 해안선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베니게나 사마리아 같은 지역들이 있으면 그들은 꼭 그 지역에 찾아가서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뻐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이제 모임들을 갖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어져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을 하게 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 가운데 자신들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거듭났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증언하였어요. 이 증언이 진행되어졌던 무렵에 바리새파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5절 이야기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실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며 이와 같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마땅하다 이야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분쟁이 있고 교회마다 이제 변론이 있게 되어진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이 일 때문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잠시를 견디지 못하고 이 일들을 다시금 진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여지게 되어진 것이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라고 하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가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전체를 중심으로 한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회의에서의 결과가 실제로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 회의가 있었기에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 회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유대교라고 하는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복음 증거하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회의의 결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그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 믿음에 있어서도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일에 관한 이제 결론들을 도출하는 이 공의회가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결론을 짓기 위해서 나와서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예요. 사실 이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상종하지 않던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큰 그릇 같은, 보자기 네 귀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이 그릇 같은 것이 베드로에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그 자신이 그동안 부정하다고 여기고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이 부정한 음식을 결코 입에 댄 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 생생한 환상이 경험되어지고 난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더니 또다시 그릇이 내려와 베드로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도 끈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난 부정한 건 못 먹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동일한 환상이 세 번이 경험되어졌을 때 베드로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고넬료의 집에서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신의 주인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를 찾아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들으라 하여서 자신들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보니 고넬료의 집에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고넬료의 오이코스들이 가득하게 모여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거듭난 것이 보여진 그들을 베드로는 세례하게 되었어요. 이 일들을 행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베드로도 이 할례파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들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이 사건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였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나? 그 의미를 지금 베드로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이제 세 가지의 진리를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는 구원은 할례나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이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사건이에요. 이 이방인 고넬료의 모든 오이코스들은 사실 율법도 모르고 할례 받은 자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거듭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일들을 통하여 구원은 할례나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한 성도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믿음의 표징으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구원의 방편이라고 여기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다른 방편이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 순종하여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바울처럼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나를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나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함을 통하여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의 형제들이 그 전혀 다른 문화와 그런 배경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에게 자신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율법을 감당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고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세 번째 진리는 우리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로 받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구원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구원으로서는 온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이 복음은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선행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거룩한 희생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어느 남태평양의 키니와타 섬에 자니 링고라고 하는 한 사람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남태평양의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 자니 링고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지혜롭고 신실하기 때문에 문제만 있으면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와 의논하고 해결을 받고, 그럴 정도로 참 신실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이 어느 날 이 자니 링고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사리타라고 하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 섬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신부 지참금으로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암소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를 이제 주는데 몇 마리를 주느냐? 그건 신랑 마음이에요. 자기 신부가 좋다, 괜찮다 그러면 2마리의 암소를 주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다 그러면 3마리 암소를 주고, 뭐 그냥 그렇다 그러면 1마리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섬의 풍습이래요. 근데 이 자니 링고가 이 사리타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이제 결혼하려고 혼수감을 이제 들고 나가는데 세상에 암소를 8마리나 주고 이 사리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리타가 뭐 다른 아낙네보다 뭐 예쁘거나 뭐 월등한 것도 아닌데, 빼짝 마르고 볼품없는 그를 위해서 8마리나 주고 그 사리타를 데리고 왔다는 이 소문이 그곳에 다 퍼지게 되자, 그렇게 지혜롭다고 찾아갔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 2마리도 아까운데 그 8마리나 주고 데리고 오냐. 막 지역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한 5개월쯤 지나서 한 선교사님이 이 자니 링고의 집에 찾아갑니다.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이미 잘 듣고 있던 터라서 자니 링고의 집에 찾아가서 제일 먼저 그의 아내를 찾아보니까요, 그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기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의 눈은 아주 총명하게 맑게 빛나고, 그의 걸음걸이도 아주 자신감 있고 아주 잘 이제 행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참 기품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니 링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밖에서 듣기로는 진짜 볼품없는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암소를 8마리 줬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던데, 내가 오늘 와서 보니까 그 소문이 다 헛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니 링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 아내는 처녀 때 허리도 구부정하고 그 자신감도 없이 그렇게 살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자신이 길을 가다가 그 지역에 있는 아낙네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서로들 그러는 거예요. 나는 2마리에 시집 왔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3마리나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마리 받은 여인은요 고개도 못 들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여겨서 8마리를 끌고 가서 8마리를 주고 그리고 이 사라타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이 사라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마리가 아니에요. 2마리짜리가 아니에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8마리짜리의 여자예요. 그때부터 굽었던 허리는 펴지고 걷는 걸음이 당당해지고 말할 때 힘이 있고 그리고 여유가 넘치는 그런 기품 있는 여인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짜리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100억 1000억짜리가 아니라 예수짜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거룩한 희생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노력과 수고와 열정이 아니라 내 고행과 내 봉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짜리로서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짜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내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희생의 피값으로 아버지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아버지 힘있게 선포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짜리로서 이렇게 부름받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여 살게 하시고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이루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